사람은 이게 저마다 이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그 해석의 틀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 똑같은 것을 보아도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어떤 모양인지를 해석하는 것은 결국 그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달려 있거든요. 같은 사물,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하나를 놓고도 저희가 이번에 저기 어머니 생신이시랑 같이 모여서 이제 강아지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 어떤 분은 너무 좋아서 얼굴에 하트 뿅뿅이신 분도 있지만 또 반면에 강아지 얘기를 하시면서 우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강아지가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신 분 이런 건 이제 또 상처가 또 있죠. 그리고 어떤 분에게는 강아지는 좀 굉장히 귀찮고 무서운 존재죠. 그래서 이렇게 터치하고 또 기르는 것 자체를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신 분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각각의 사물과 세계를 향해서 자기가 해석하는 틀을 가지고 그 해석의 틀을 통해서 그것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가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세계관이죠. 세계관. 그래서 각자 자신이 세계를 볼 수 있는 세계에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지금 저로 따지면 이 안경이죠. 이 모두가 이 안경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어떤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서 자라보는 세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에 맞춰서 세상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가치관을 세워요. 그래서 그 가치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옳은가를 이렇게 견주는 것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의 기준에 따라서 가치를 세우고 거기에 의미를 매기는 것. 이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개인의 그 해석 틀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날벼락이 쳤어요. 날벼락이 막 이렇게 날벼락이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날벼락이 친 다음에 갑자기 하늘에서 막 우레소리와 함께 막 소나기가 막 갑자기 막 떨어진 거예요. 그 소나기를 이렇게 오면서 날이 점점 어두워졌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시나요? 어떤 분은 그러한 소나기와 우레소리와 날벼락 같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야 이렇게 무섭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고, 또 반면에 어떤 분은 아이고 시원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분도 있고, 만일에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이고 지금 저렇게 너무 많이 오면은 또 홍수해를 입으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여러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이 마음이 나누어질 텐데 그러한 이 해석의 틀 그리고 의미의 틀 그것을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해석의 틀과 의미의 틀은 그 밑에 작용하는 큰 바운더리들이 있어요. 큰 기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신학이나 이제 그 철학에서는 전제라고 그러거든요. 전제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어릴 때부터 학습해오고 어릴 때부터 너무 당연하게 내가 받아들였던 그러한 이 것들인데요. 그런 문화. 그 문화 위에서 자기가 살아왔던 그 당연한 생활 방식 위에서 나도 모르게 익혀왔던 그러한 생각들이 틀이 돼서 세계관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그러한 여러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바라본다면 지금 오늘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쓴 다윗에게는 폭풍우를 바라보고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저 폭풍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저 폭풍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봐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다윗의 시대에 다윗처럼 그 폭풍우와 날벼락과 소낙비를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크신 위엄, 영광,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이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을까요?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이스라엘이 왜 나라의 운명이 어제 우리 보았던 그 예레미야의 모습처럼 정말 그 나중에는 애굽으로 다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만큼 왜 그렇게 망했느냐? 이 폭풍우를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윗의 시대 혹은 그 이후의 사람들은 폭풍우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한 게 아니라 폭풍우 사이에서 한쪽 손에 번개를 들고 그리고 무슨 이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비를 내리는 그 어떤 존재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떤 존재의 이름이 뭐냐? 바알이에요. 바알. 그러니까 바알은 뭐냐면 폭풍신이에요. 폭풍신의 짬뽕인데 이 바알 신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나를 봤더니 이 바알 신을 처음으로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은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레바논 쪽이죠. 이 레바논 쪽에 있었던 사람에 의해서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바알에 대한 신앙이 이스라엘 전국으로 퍼져서 모든 사람이 그 바알 신앙에 도취되게 된 정확한 계기가 뭐냐면, 여러분이 한 번은 들어보험직한 한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두로에서 이게 온 공주죠, 공주. 그래서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 왕과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목숨을 걸고 뭘 했느냐? 바알 신앙을 전하는 전도사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 세계,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알 신앙을 가리키고, 바알 신앙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바알 제사장들을 또 지원하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형제의 나라인 남유대까지 바알 신앙을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국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그리고 그의 남편인 아합에 의해서 엉망진창이 됐는데, 자, 그렇다면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식간에 외국에서 수입한 신에 넘어가고 폭풍우 신에 그렇게 매료되었을까 했었을 때, 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산다고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새로운 걸 갖다가 이렇게 갖다 주면요, 에이, 뭐 그게 뭐 정말 그러겠어? 이러면서 일단은 뭔가 방어벽을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노출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짓말 같은 이야기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매일 들려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익숙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방어벽의 틀을 자기가 스스로 놓아버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어느 날 그 익숙했던 것이 사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당연하게 되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그 사실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신앙이 되어버려요. 신앙이. 그래서 사실 이 예수를 믿는 것도 우리가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분이 맞지만 반면에 문화와 습관처럼 예수를 받아들이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 문화적인 습관적인 이러한 예수를 받아들이는 신앙은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면은 이게 진가가 발휘돼요. 버틸 수 있는 신앙인지 아닌지. 근데 대부분 습관이나 문화로 받아들이는 신앙 혹은 뭐 이 종교적인 의미에서 의식, 행위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고 또한 신앙의 대상인 예수를 통해서 내 삶에 뭔가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 천지가 흔들리는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발휘가 되거든요. 오늘 바로 29장은 그러한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 위에서 폭풍 속에 서게 되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알 신앙으로 무너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이 폭풍 신앙에 빠져 있을 때, 물론 이 당시에는 바알 신앙이 아직 구체적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폭풍에 대한 가나안의 원시 신앙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도취되어 버려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폭풍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이 물 위의 소리, 많은 소리, 폭풍 소리를 자연의 소리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이방신의 소리로 받아들이는데 지금 똑같은 소리를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로 느껴요. 그리고 그 소리 속에서 힘이 있으신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위엄 속에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의 소리 앞에 주님의 위엄을 경험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계기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을 경배를 드리고 그 경배 끝에서 무엇을 얻느냐?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폭풍 속에 자정하시며 영광과 위엄으로 함께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그 왕은 자신들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근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폭풍이 치고 소낙비가 내리면 어떤 사람은 두려워 떨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떠올리게 돼요. 전혀 다른 결론이 나버리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전혀 다른 결론을 얻게 된 이 다윗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마음에 여호와를 경험하는 제대로 된 신앙의 틀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에 여러 폭풍우가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당장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폭풍을 바라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생계를 조여오는 굉장히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정말 과학적인 데이터로 느껴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폭풍우와 같은 코로나19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 바이러스의 창궐 속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인간의 무한한 나약함을, 무기력을 느끼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체험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폭풍 속에서도 폭풍에 휘말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험한 물과 또한 험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안위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의 폭풍을 좌정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시에서 신앙의 틀이 얼마나 굉장히 중요한지, 경험하는 신앙의 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힘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이 어려운 폭풍 앞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를 사모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